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영어 성경 보니까 여기 요 영어는 좀 쉬워요.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게 뭐냐면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누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 구원의 길. 자, 우리가 구원의 길을 뭐 하도 많이 들었고 또 증거했고,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길을, 자, 결론 부분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주어진 시간이 3분이면 3분 메시지, 30분이면 30분 메시지, 1시간이면 1시간 메시지, 분명하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다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도표를 어떻게 그리나,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계속 얘기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도표를 그리지 아니하고 성경에 아주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성경 구절의 본질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정시 기도 속에 이 내용이 묵상되어지고 기도로 누려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어떤 시간에라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핵심이 뭐겠어요? 복음 빠지면 이스라엘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뭘 해놔도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시간 지나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자, 서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요? 질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요? 아니,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또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행복하다라고 혹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거는 육신적 쾌락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이야. 진짜 행복을 맛보면 가짜 행복이 뭔가를 알게 돼요. 아니,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 성공은 바벨탑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행복은 모조품 행복이야. 진짜가 아닌 행복이야. 그래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느냐? 이유.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하심을 모르면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좋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가문이 좋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행복은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면, 그분의 역사를 모르면, 자, 두 번째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데, 그 신분, 하나님의 보좌,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그것을 못 누리면 가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요 사탄이란 존재, 마귀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요 존재와 요 존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모르면 요 존재에게 속아서 진짜 행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요 존재한테 속아서 살기 때문에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린다면 그건 가짜 행복이라니까요. 모조품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아닌 육신의 행복, 그래서 그걸 그냥 쾌락. 자, 그래서 요 부분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부분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그럼 벌써 몇 년이에요? 16년이에요? 네. 외국에 가서 공부 또 하고 와서 학위를 받아오고 나서 그 많은 공부, 배움, 지식을 쌓는데 이 부분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이 부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가도 배울 수도 없고 말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 부분을 모르면 한평생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아무리 대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진짜 행복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소중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의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느냐? 자, 그걸 보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어떤 존재로? 영적 존재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이게 인간에게 부여된 신분이에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인간?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창조 때 이미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피조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게 부여하신 권세예요.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권세,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 축복을 모르면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 주신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를 바르게 알아야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런데 그만 인간이 뭐 했느냐? 범죄한 인간, 그만 범죄해버렸어. 그 범죄한 첫째 원인의 순서를 여러분이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자, 범죄한 인간의 원인이 순서가,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먼저가 아니라 마귀라는 놈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여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게 순서예요. 순서로 본다면, 자, 그래서, 자, 원인은, 자, 마귀란 놈이, 자, 사탄이란 놈이,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인 요 사탄의 놈이,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거짓의 우두머리예요. 거짓말의 앞잡이인 요 사단이란 놈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하나님 말씀 버려도 너 안 죽어. 오히려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오히려 너 눈이 밝아지는 거야.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누구 말을? 마귀의 말을 잡았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그 죄가 원죄예요. 원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지는, 어떤 죄? 창세기 3장의 근본의 죄. 그래서 결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 5절 6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요 원인을, 요걸 보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뭐라냐, 요걸 보고 근본의 문제라 해요. 근본의 문제. 원인, 근본의 문제.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근본의 문제, 원인,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 때문에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범죄한 인간이 이런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상태가 됐느냐? 자, 영적인 상태. 자, 첫째는 결국은 신분이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여받았는데 이 근본의 문제로 인하여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자녀가 됐으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예.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면, 두 번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문제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그때부터 이제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숭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신분으로. 자, 그러면 우상숭배 하다 보면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 하느냐? 마음이 기뻐서 하느냐?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겁나는 부분이 있고 불안한 부분이 있고 시달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그 우상숭배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안 가르쳐줘도 그 자식이 우상숭배를 자연스럽게 한다니까요.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안 가르쳐줘도 해요. 왜냐? 신분이 그래서 그래요. 신분이. 그러면 그자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평안하냐? 아니요. 하나님이신 축복을 잃어버렸고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상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사실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인생의 짐을 어디다가 내려놓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풀려고 술로, 그걸 풀려고 때로는 짜릿한 어떤 약물로 풀어본들 깨고 나면 더 공허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정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문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살아가면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이유도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 감기 몸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도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우환질고의 문제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귀신이, 사단이가 가져다주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현세에서 이런 문제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요, 어디까지? 죽음 이후에까지. 그게 뭐냐? 내세 문제예요. 내세.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 심판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까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세 문제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자, 이제는 후대. 이 저주가요,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또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인 대물림이라 그래요. 대물림. 마태복음 27장 25절. 뭐 성경 구절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냥 대표적인 걸 제가 쓰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영적 저주가요, 후대에게 대물림 되어지는. 자, 그런데 보통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요 세 개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세계에서 문제가, 우상숭배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여기 가서 점을 치면서 또 뭐라고 들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구슬하기도 하고, 작은 구슬 했다가 그거까지 안 되면 더 큰 구슬 해야 되고, 이걸 막으면 더 큰 걸 또 막아야 되고, 막아본들 끊임없어. 마음, 정신에 평안을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는 무거운 짐, 그리고 육신에 우환질고 이유 없는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요 세 가지가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자기 문제를 드러내기가, 이해하기 쉬운.
내세, 후대,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원인이 요 근본의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여섯 가지 상태는 불신자 상태가 그냥 오는 거예요. 요 상태는 뭐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고 뭐만 남았냐? 육만 남아서 육. 사람은 사람인데 영이 죽었어요. 육만 남았어. 그래서 육적인 사람으로 요 상태로 살아가는. 자, 세 번째. 자, 큰 세 번째. 자, 그래서 자, 인간의 해결책.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어떤 해결책을? 첫째, 자,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자, 이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 딱 한 번만 쓸 테니까, 딱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자,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종교 행사를 1년 12달 해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성경 구절을 절묘하게 집어넣으셨어. 이건요, 두 번째, 이제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게. 못 들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종교 행사 1년 12달 해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철학을 통해서. 철학은 사실은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골이 빈 사람들이 사실은 골이 빈 팔불출이에요. 팔불출. 골이 빈 팔불출들이 하는 게 철학, 세상 초등학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선행. 선행이 뭐예요? 남을 도와주고, 뭐 남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남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동물원에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보고 사육사라 그래. 사육사가요, 아무리 먹을 거 많이 가져도 뭐만 남냐? 육만 남아. 육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 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성경 구절을 절묘하게 집어넣으셔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 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열심으로, 노력으로, 이것 가지고 열심 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으로. 하지만 결국은 따라오는 것은 고통이에요. 해결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자,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해결책. 자, 하나님이 해결하신 해결책은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해결책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또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요. 로마서 8장.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는 그분은 참된 제사장,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로마서 8장 2절. 그분은 참된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흑암 사단 세력을 꺾는 권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사실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약속의 사실을 뭐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열심 내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봉사를 많이 해야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오신 그리스도를, 참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그 말을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자, 성경 구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입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신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뭐 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자, 세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언제? 믿으면. 자, 네 번째, 그러면 언제 믿어야 되느냐? 언제 믿어야 돼요? 잠언 27장 1절.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복음을 듣는 당신이 지금 이 시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믿을게요. 그럼 구원이 지나가야 또 이 복음을 듣는 지금. 자, 다섯 번째,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지금 당신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기회는 지금이야. 지금 기회. 자,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면 자, 저기까지 이제 복음이 다 전달되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영접기도. 자, 영접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 영접기도를 큰 틀만 이해하시고 살은 여러분이 붙여도 돼요. 첫째는 뭐냐? 과거 상태. 과거 상태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과거 상태.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속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과거 상태.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재
현재의 고백이죠. 현재의 고백. 뭐냐? 어떤 고백? 믿음을 고백. 믿는다는 고백. 믿는다는 고백, 영접한다는 고백.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미래 방향. 물론 2번까지 그냥 해도 영접 기도가 됐어요. 미래 방향은 뭐냐? 이제부터 사실은 미래 방향은 이건 이제 나의 사명, 헌신, 지금부터 내가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복음하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접 기도를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되고, 근데 이 큰 틀만, 과거 상태, 과거 내가 지나왔던 상태를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리고 현재의 고백,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내 이제 미래 방향, 내 인생,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명, 헌신. 자, 그러면 이제 적용. 여기까지 이미 여러분이 다 아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혹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어떤 상태에 있든 자,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첫째,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는 정시기도 해서 기도로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묵상하시면 돼요. 눈 감고 묵상. 원래 인간부터,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이유, 원래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에 떠나서 인간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신 해결책,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접기도 큰 틀, 세 가지 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의 묵상 속에, 정시기도 속에.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자, 언제, 때, 어디서,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길로 답을 줘야 되겠다. 답을 주는 자, 이 구원의 길의 말씀으로 내가 그를 치유하고 그를 살리는 자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언약으로 담기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여러분이 기도로, 개인 기도로 묵상하면서 담는다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를 가지신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짧게 하면 이걸 3분 메시지도 할 수, 3분에요? 30분에, 1시간에
10시간 할 수 있는 건 성경 하나하나 찾아보면 10시간. 이 기본 틀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에게 하나님이 5가지 확신, 7가지 축복, 그 다음 얘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판에 먼저 영접 기도까지 하면서 적용을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게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도록, 건드리면 그냥 나오게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구원의 길의 이 메시지를 말씀 운동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불신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모조품의 행복이요, 대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벨탑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복음을 전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소망,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이 비밀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237개 나라 전 모든 민족에게 이 축복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참된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서밋으로 세워져 시대 살리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